복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아주 극찬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면서 칭찬하신 사람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태초 이래로, 천지 창조 이래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칭찬이시고 주님의 축복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주일 낮에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1장을 공부하면서 1장 대부분이 침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다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분언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침례 요한은 어머니 복중에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침례 요한입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도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주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면 어떻게 이렇게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가를 살펴보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를 들려면은 여기 41절에 보니까 엘리자벳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어머니가 성령이 충만하니 그 아들 요한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에게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보면 6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죠.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기에 훌륭한 자녀가 있다고 그럽니다.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있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18세기 초에 퇴폐한 영국 사회를 바로잡았던 요한 웨슬레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어머니가 만든 어머니의 창작품이다. 이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는 탄광에서 광부들을 돌보는 아주 가난한 목사님의 아내였습니다. 16인가 아기를 낳았는데 죽고 13을 키웠다고 그러죠. 탄광전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을 학교를 하나도 못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직접 교사가 돼서 엄격한 자녀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매일 저녁이면 6시부터 9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끌어안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격한 문답을 하고 대답을 하면 재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위대한 청소년들입니다. 너희를 누가 위대하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그래 이제 자자. 그러고 재웠대요. 문제의 자녀들은
뒤에 문제의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요한일서의 아버지가 아내인 수잔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저 돌대 같은 아이들에게 20번이나 똑같은 말로 타이를 수 있단 말이요. 부중하듯이 내뱉자 수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만일 내가 19번만 이 얘기했더라면 내 말은 헛수고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변화됐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라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가르침, 포기하지 않는 기도. 뉴욕에 있는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는 다리를 저는 거예요. 쩔뚝쩔뚝. 시력은 극도로 나빠갖고 전혀 앞에 것을 볼 수 없고 안경을 안 씁니다. 천시까지 얼마나 심했는지 촛불도 끌 수 없을 정도로 컬럭컬럭 애가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 11살이 됐답니다. 늘 자기 모습에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끌어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진정한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은 오히려 너는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억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다. 이런 아버지 말에 아들이 큰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결국 23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살에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고 얼마 뒤 뉴욕 주지사를 지내서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위대하다는 신화를 재건한 대통령이 된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틀림없이 그런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침례요한의 부모님은 특별히 찬송하는 부모님인 걸 볼 수 있죠. 68절에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플레이들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 6절에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침례요한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예언이 아니라 이건 기도지요. 자녀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을 잘 보면은 76절부터 한번 볼까요? 79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축복하는 아버지가 시작.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길에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사가랴의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축복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 땅에 성공하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하는 거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78절에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기도하니 아들이 아버지의 기도대로 그대로 자랐다고.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괜찮은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칭찬을 먹고 자라요.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아버지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김성은 장로님이라고 해병대 대장 지내고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29살의 별을 달 정도로 출세길이 아주 빨랐다는 거예요. 참 29살의 별 달았으니 당당하게 막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갔대요. 온 동네가 경사가 나고 현수막을 걸고 잔치를 벌이고. 근데 정작 기뻐들 어머니는 얼굴이 그냥 어딘가 어둡고 씁쓸한 표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며칠 쉬다가 돌아가려는데 어머니가 불난쳐놓고, 아들아,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냥 가냐? 바로 그날이 주일인데 아침 일찍 가려는데 예배 드리고 가야지. 예배 참석하고 돌아오는 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치마를 번쩍 들더니 무릎을 놓여주는데 깡마른 무릎에 굳은 살이 손바닥만큼 베낀 걸 보는 거예요. 얘 봐라, 아들아, 이 애미가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 잘해야 충고하는 그 모습 보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생각하니까 수없는 위기마다 자기가 살면서 순간순간 있었던 데서 건진받고 오늘 있었던 게 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라는 걸 깨닫고 하염없이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있죠. 성 어거스틴이 성자입니다. 성 어거스틴. 깡패였었죠. 성 어거스틴이 깡패였습니다. 17살 때 고향을 떠나갔고 이름도 이 얼굴도 고향도 잘 모르는 여자와 17살 때부터 동거 생활을 하고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어머니의 믿음을 다 버리고 그런 타락된 아들을 돌보면서 어머니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30년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30년을 매일 새벽마다 엎어져 갖고 우리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 만에 어거스틴이 돌아온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본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어머니는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록에 기록해놨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은요, 뭐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가난하냐 부자냐 별 의미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지금 심각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내일이 문제예요. 내일이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겪는 고통은요 우리 지금 우리 세대가 부모님 세대가 지금 겪는 생각하는 것과는요 1도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우리가 무엇을 해주냐는 거예요. 인생을 다 포기했어요. 결혼을 포기했다는 건 인생 포기한 거예요. 자녀를 안 낳겠다는 건 인생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말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불끈 주먹쥐면서 그래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할머니 기도하시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어머니 기도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말 듣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감명받은 게 우리 아이
철이 경희대 졸업 연주회 때 그러더라고. 자기는 몰랐어요. 우리는 정말로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2등도 잘 안 했어요. 1등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노래한다 해갖고 노래 시켰는데 서울대 가는 줄 알고 노래 시켰거든. 근데 그래 경희대 그럼 입학했으니까 입학해놓고 내년에 재수하자 했는데 한 달 만에 와서 그러더라. 아버지 재수하면 경희대 못 가요 그러더라고. 재수하면 서울대도 아니라 경희대도 못 가요. 내가 이게 경희대 온 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4년 동안을 학교 다니고 졸업연주회 때 그러더라고. 처음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경희대를 왔고 졸업하게 됐습니다. 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의 눈물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새벽 내일 울었어요. 이 문자 새벽 예배 끝나고서. 읽어버릴까요? 군대 입대하여 40명이 탄 트럭이 산빛 탈길을 구른 트럭에서 그 자리에서 다 죽고 살아남은 2명 중 1명이 계십니다. 살아남은 그 한 분은 머리부터 다리까지 모든 뼈가 으스러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부스를 나고도 약이 없어 고통 가운데 밤낮우시는데 옆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아들 사형제를 키우고 24년을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평생을 헐벗고 굶주리고 살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밤 12시가 되면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아들 사형제를 부둥켜 안고 양식이 없어 물만 먹이시던 사형제를 부둥켜 안고 우시며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려는 생각으로 꼭 성공해 보겠다고 새벽마다 신문 배달하며 고등학교를 다녔고 방학이면 공사장에 학비를 벌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잠자리가 제공된다는 말에 논산 훈련소를 눈물의 발자국으로 걸어 들어가던 그 아들이 오늘 97세 어머니를 뵈려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늘 어머니께 가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 생각에 예배당에 앉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축복 좀 해달라고 몸소리쳐 울은 내게 시끄럽다고 제지하던 그 자리에 오늘 이 새벽에도 앉는 순간 진한 눈물로 가슴을 두드려 봅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그 사랑스러운 우리 어머니,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어서 뵈러 갑니다. 막내 아들 성공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아들의 나이만큼 외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고 싶어서 달려갑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기도로 오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로 주일 새벽 기도 마치고 어머니께 달려갑니다. 이런 문자가 제게 왔어요. 얼마나 오전 내내 울었는지. 저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4년 넘도록 살아오지만 헌금하세요, 뭐하세요 없디까? 다른 건 몰라도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잠은 좀 있으면 그냥 영원히 잡니다. 여러분 그냥 영원히 자는 날 와요. 한 시간 덜 잔다 해갖고 여러분들 병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 어린이 주일만이 아니라 저는 정말 다른 건 없어요. 전 우리 교회는 그냥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났으면 좋겠다. 다른 건 없고 우리가 무엇로 다른 교회와 차별을 둘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한 주간 더.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라는 소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는 새벽 기도해,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야, 이런 소리. 밥 잘해주가 아니라 지금은요 다 잘 살아요, 다 잘 먹고요, 잘 입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 정말 심각합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요. 어제도 제가 몇몇 교회를 방문해 봤는데 지금 새벽 기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예 안 해요. 내가 3주 전에 우리 교단 인천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 새벽 붕에 갔었어요. 목금토. 새벽 예배 아예 안 해요. 한 달에 하루 한대요. 한 달에 하루. 작년에 제가 갔었잖아요. 저 마포에 있는 우리 거기도 한 300명 모여요. 그 일주일에 하루 예배들이 새벽 예배. 수요일 날은 부목사가 하고 목사님들이 주일 날 하루 설교하고. 심각합니다. 지금 수요일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대반입니다. 우리부터 보자고요. 10년 후에 어찌 되겠냐는 얘기요. 10년 후에 어찌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해주려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 해주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럴 것 같아요. 무엇을 물려주면은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로 아무리 고민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기도하면서 예배도 지금 주일 예배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예배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다른 게 없어요. 지금도 교회를 확 뜯고 지금 주일날 아예 불 꺼놓고 주일날 오면 기도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되 다들 나도 기도해요 그러는 뭐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 말고요. 누구나 인정하는 기도. 아, 저 장로님 기도하셔. 저 권사님 기도하셔. 그런 소리 듣는 기도. 아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야. 살다가 정말 힘들 때 정말로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 어머니 기도하니 여보 부부간에 젊은 부부간에 여보 힘내자. 우리 어머니 기도하니까 될 거야. 우리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여보 힘내자. 이럴 수 있는 어머니가 난 됐으면. 다른 건 몰라도 헌금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알아서 해요. 11조나 잘하고.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근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 번은 서울에 갔을 때 주일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달 돌아다니잖아. 지금 학생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부산에서는 오집사가 그때 집사 때 했어요. 이사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면은요 부장검사는 그때는 부장검사였어요. 부장검사는 오빠하고 변호사는 동생하고 틀림없이 옵니다. 우리는 내 말 잘 듣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로 씨가 돼서 주일학교 학생회가 부흥되면 됩니다. 왔어요. 처음에 한 2번 왔어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애들 교육상 큰 교회 간대요. 큰 교회로 다 갔어요. 2주 만에. 좀 열심히 전도하고 부침개 전도도 하고 커피 전도도 하고 풀빵 전도도 하고 공방도 하고. 젊은이들 상대로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오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요. 그래도 어느 날이요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오집사가 목사님 교회 빈자리는 많고 이 빈자리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교회 아이들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왔다가 정착을 못해요. 막 속상은 막 속상해서 막 얼마나 제가 15년 전 얘기인데 가슴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지? 하나님이 저 마음을 받으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교회를 걱정하는 저 집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안면도에 부흥회 갔었어요. 갔는데
목사님네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많은 하얀 강아지인데 치와와 잡종인데 새끼를 낳대요.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이름을 애지라고 했어요. 애지.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갖고 얼마 안 됐다. 혼자 심심하다고 강아지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밤새 푸드를 한 마리 제가 무료 분양 받아갖고 갖다 드렸더니 며칠 만에 귀찮다고 가져가라 오더라고. 그래서 갖다 놨어요. 우리 애지하고 푸드라고 두 마리를 마당에다 이렇게 가둬놨는데 어느 날 오후 보니까요, 지나간 애들이 대여섯 명이 강아지들하고 노느라고 오 있는 거예요. 오 집사가 깜짝 놀라고 그 아이들 데리고 지하실 들어가고 떡볶이 해주고 짜장면 해주고 걔들이 강아지들하고 노느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제 강아지를 그냥 6마리 7마리를 강아지 만들어놨어요. 동네들이 모여드는데 30명이 왔어요. 강아지 구경으로. 강아지 보러 오는 30명이에요. 결국 그해 여름성교학교를 했어요. 그 아이들 중에 13명이 하은지 정은진 애들이 12명이 중학교 올라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은 지훈이 오잖아. 휴가 나오면 걔도 그때 오네요. 강아지 구경하러. 강아지하고 들. 제가 붕괴화문들 간증했어요. 성령님은 강아지 통해서 전도하신다고. 강아지 통해 전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 막 가슴 먹먹하게 때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대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말로 지금 우리 세대를 참 보면서 지금요 우리 자녀들 10이면 9은 다 포기했어요. 인생이요. 포기했다는 게 결혼 포기한 거예요. 결혼 입 밖에 내지도 않는 애들이 지금요 둘 중에 하나는 아예 결혼 입 밖에 안 냅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 지금.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내가 작년에 우리 장로님네하고 밥 먹으면서 내 생일이라고 조철이가 밥 사주고 밥 먹고 내가 그날로 선포했어요. 난 오늘부터 내 얼굴 안 본다. 네가 섹시 데리고 오면은 내가 얼굴 보겠다. 세게 했어요. 세게. 지엄마 생일날 데리고 왔어요. 결국은 미스코리아 내놔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어제도 만나고 왔어요. 제가 서울 가서. 근데 막막한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 있고 여러분들 있지만 이게 기가 막힌 거 우리 세대가 지금요. 인생을 포기하고 산다니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포기한다는 건 인생 포기해요. 그냥 먹고 살다가 인생 끝내겠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자식을 안 낳아요. 이건 더 포기해요. 이건. 과연 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가 뭐 해줘야 되나 지금 나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도 내봤는데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울어야 돼.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울어야 돼요. 어머니들이 울어줘야 돼요. 엄마들이 울어야 돼요. 자식들 끌어안고 엄마들이 울어야 됩니다. 할머니들이 울어야 돼요. 엉엉 울어야 돼요. 엉엉 울어야 돼요. 엉엉 울어야 돼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눈물 찔끔이 아니라 그러고 엉엉 울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막 엉엉 울어야 돼요. 엉엉.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장로님 어머니처럼 조기분 그 성도님처럼 엉엉 울어야 돼요.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 붙들고 인생 포기한 아이들 붙들고.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간증을 제가 다니면서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이 계시다고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부흥회도 다 안 해요. 지금 봐도 된다는 게 목금토 밤에만 가서 제가 하고 왔어요. 몇 번. 과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나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까? 2명이 결혼해갖고 2명 중에 우리나라 지금 둘이서 결혼한다고 따져갖고 0.71명이라는데 낳는 게 하나가 안 나요. 정상 되려면은 둘이 결혼해서 둘이 낳아야 돼요. 반쪽 되려면은 둘이 결혼해서 하나 낳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들으니까. 우리 넷이서 결혼해갖고 하나 난다는 거요. 그 앞으로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당진 군산 가면은요, 반이 뭐요? 3분의 1은 저녁 때 돌아다니면 다 외국인이에요. 군산이나 당진 같은 데 가봐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지금 시대입니다. 이거 어찌 이걸 하오리까? 이걸 어찌 하오리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권사님들 힘든 거 알아요.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도 하잖아요. 김혜성 권사님 새벽 예배 왔다가 나가는 모습 보면 막 가슴이 쩌릿쩌릿해요. 저거 또 가갖고 또 계단 청소로 가실 텐데 막 쩌릿쩌릿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하시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새벽기도 안 넣은 시대로 아니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하도 안 와서 내가 금요일 날이요 성경 공부하는 모임으로 바꿔놨다가 아니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하고 내가 또 해요. 지금 기도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요. 그 대신요 막 그냥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뭘 하고 내가 밥 버릇지도 아니고 내가 이러고 있나 이거. 이 엄청난 교회 져놓고 이거 여기에 세상으로 말하면 여기서 이거 져놓고 이거 운영하면은요 문 회사 하나 하면 여기서요 막 지금 한 달에 수백억씩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건물이요 이게. 아깝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막 보기만 안 아까워 이거? 빚 한 푼도 없는 교회 아깝지 않으냐고요. 빚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얼마나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이 막 집하러 헌금을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이 집 팔아서 헌금해서 빚 갚아야지 막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 사실 그랬으니까 옛날 빚 있을 때요. 시간마다 막 협박하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 좀 기도하자. 나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이걸 될까?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앞으로 20년 30년에 어떻게 교회를 우리 세대는 굳어 가겠지요. 내 세대는 먹고 살겠지요. 저 밥 먹고 살겠지. 그런데 이 앞으로 어떻게 올 거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절절한 우리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니까 우리 할머니 기도하시니까 그래 일어나야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해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1분